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나쁜 미가, 나쁜 레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사기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사사시대의 성격이 어떠한가, 3장에서 16장까지는 12사사의 행적에 대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 종교 타락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에 타락의 극치를 다녔던 거죠. 그 첫 번째 인물 미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정말로 멋진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타락해서, 타락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탐욕에 휩싸여서 물질만, 오직 만몬주의만 빠져서 타락한 인생을 들여다봤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우리의 물질관을 우리는 잘 정의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애쓰고 모은 돈이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주셨고 맡기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모든 것 내 것이야, 탐욕으로 얼룩진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것인지를 인지하고 청지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나쁜 미가, 왜 나쁜 미가가 됐고 왜 나쁜 레위인이 등장하는가, 먼저 나쁜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려봐야 돼요. 여러분, 나쁜 하면 요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나쁜이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못된, 그래. 저 사람 참 나쁘다, 저 사람 참 못됐어. 이 나쁜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남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나만 가지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겠대요. 그렇다면 나쁜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말일까요? 좋은 사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의 정반대말은 선함이,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참 선해, 저 사람은 착하다니까. 착해. 왜요? 우리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는 것. 이 선하다라는 헬라 말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름다운, 진실한 그런 뜻이에요. 진실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흥왕했어요.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언제인가? 중세시대에 타락했어요. 그 타락했을 때 누구 왜 타락했는가를 들여다봤더니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은
서른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탐욕으로 얼룩져서 나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쁜, 자기만 유익하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부유하면 된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때는 중세시대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나쁜 자들이 됐지만 오늘 현대는 어떤가? 현대는 성도도 나쁜 성도가 됐어요. 목사도 나쁜 목사가 돼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세상이 점점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대에 우리 자신이 나는 나쁜 성도인가 나는 나쁜 목사인가를 점검해보고 선한 성도, 선한 목사가 돼야 돼. 오늘 그 메시지가 이걸 오늘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나쁜 목회자 들라면 딱 한 명이 제 머리에 떠올라요. 나쁜 목사, 목사도 아니지요. 신천지 이만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데 이 신천지 교회라 하잖아요. 이 신천지 교회에 신천지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 암약해 있었어요. 숨어들었어요. 이거 신천지 지금 어이구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요즘은 내가 신천지입니다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자꾸 와서 제 차에 뭔가를 자꾸 꼽아놓고 토론하자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주위에 목회자들, 교회들마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 일을 감당하는 한 지도자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신천지 이단들이 신천지 특색을 딱 하나만 꼬집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믿는데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총회장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들어보니까 에이 그러면 난 신천지에 결코 안 빠져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던 그 친구가 영남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천지에 간 친구예요. 그래서 신천지에다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왜 이만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창세 때 혼돈하고 카오스 시대에 코스모스 질서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어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지칭할 때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이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 바람, 영 그런 뜻이에요. 호흡과 바람, 숨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루아흐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훌쩍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푸뉴마도 호흡, 숨결, 바람 그런 뜻이에요. 이 성령, 이 푸뉴마, 루아흐가 유일하게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14장에 등장을 어떻게 등장하는가? 14장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띄워두세요. 신천지에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은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퓨뉴마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
유일하게 유독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등장하는 이 영을, 성령을 보혜사라고 지칭해놨는데, 이 보혜사라는 헬라 말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클레토스,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 곁에서 부름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를 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며 돕는 스승.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주셨는데, 곁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힘을 주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총회장 이만희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들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름받아서 도와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보혜사인 이만희다. 이게 확실하다. 왜? 구약과 선지서와 신약과 복음서와 계시록에 말씀을 착착 맞춰봤더니만 딱 하나를 지칭하는데 그가 이만희다.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이래요. 큰일 났다. 두 사람이 그 믿으려고 한다요.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논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만 그가 살짝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되게 논리 있게 말씀하시네요. 자기가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진리에 대해서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영은 곁에서 나를 돕는 그분을 말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면서 성경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실망을 했다. 그래서 그 목사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이름을 말 안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설마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을 냈어요. 형제님,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사랑할 대상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있더라. 자기는 이제 지도자가 되면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하는데 정말로 훌륭하긴 훌륭하다 그랬어요. 훌륭한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맞는가를 또 곱씹고 묵상했다.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구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 못할 탄식으로 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알고 신학을 했으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거라. 이것으로 마쳤던 거예요. 왜?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단이고 사입인가? 이단은 끝단자 끝이 틀려서 이단이라 하지만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고 사입이나 똑같아. 사입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탐욕, 욕심을 채우는 게 사입이다. 이만희를 찬찬히 들여다봐라. 그가 하는 행동들을 들여다봐라. 그가 나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탐욕,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나는 뭐든지 내만 복을 받으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나만 부자가 되면 돼, 이런 사람은 나쁜 미가, 나쁜 레위인처럼 나쁜 성도, 나쁜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이것을 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능력을, 깨달음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잘 없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을 늘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인물을 기억하잖아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명령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개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요나가 생기지 않아서. 왜요? 자기 동족에게는 원수 같은 종속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니느웨를 향하러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간 다시스 배를 탔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엄청난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기 일보 직전, 모든 사람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모였을 때,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나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띄워두세요. 이건 요나가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나쁜 자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이래 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불순종의 극치로 배 밑창에 가서 잠잤어요. 풍랑이 세든 말든, 배가 침몰하든 말든. 그때 다급한 배를 책임졌던 선장이 온통 배를 방법을 다 쓰다가 마지막 배 밑밭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침몰하지 않게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줄 줄 어찌 아냐? 기도 요청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이 어렵고 악할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의 소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왜 나쁜 미가가 등장하고 왜 나쁜 레위인이 등장하는가? 나쁘다는 말은 나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가는 자신의 탐욕에 얼룩져 있었던 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꽂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있었어요. 왜 이 레위인이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었을까?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했어요.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 대신
6개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고 관리해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자 흩어져 살아야 된다고 48개 성읍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니 그들은 땅을 자기가 정착하고 살지 못하고 거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처럼, 목사는 자기가 고향은 있지만 거기서 정착하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교회들마다 옮겨 다녀 청빙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땅에 거류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유다 지파 속에 있는 여기는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청빙받지를 못해 고생하다가 저 농촌교회 아니면 미자립교회 교인 한 10명쯤 되는 데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10명쯤 되는데 목회를 하니까 생활비를 주는데 기껏 해봐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 사모는 뭐 온통 마트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거기서 일하기도 하고, 우리 포항에도 작은 교회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이중직을 가지고 목사는 그 살지 못하니까 자식은 키워야 되니 뭐 택배하고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레위인이 그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류하다가 떠났어요.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로 내려가서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그럼 미가가 당신 어디서 오냐 물을 때만 자기가 아무개 그렇게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에 있던 한 집에 있다가 떠나서 사역지를 찾고 가는 길이다.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거라, 우리 집에. 그러면서 내가 연봉을 이렇게 줄게. 은 10개. 그리고 매년 양복 한 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 미가가 이야, 이 드디어 제대로 된데 내가 왔군 하고 수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가 집에서 머물러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이런 생각을, 내가 드디어 우리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이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빌었는데 복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레위인 제사장 지파에 한 사람을 불러 제사장을 삼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한 미가나 레위인이나 똑같이 오늘날도 이런 목사들이 있다면, 아니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인들은 어떤가? 좀 더 나은 목사, 좀 더 훌륭한 목사, 좀 더 위대한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로 우리를 목회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또 나는 좀 더 1000명, 2000명 되는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나쁜 성도, 나쁜 목회자 되지 마라. 나쁜 미가를 통해, 나쁜 레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콜링했고 왜 나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나쁜 미가, 나쁜 레위인처럼 나쁜 성도, 나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에 한 아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늘 초등학교 때는 늘 전도상을 제가 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두부 공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동네 아이들 호루라기 불면 아이들이 한 10명씩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돈을 20원씩 줬어요. 해서 10원은 네 까먹고 10원은 교회 헌금하거라. 그러면 아이들이, 초나들이, 그때 10원이면요 월남사탕이 2개고 돌사탕이 이런 애 2개를 줬어요. 그럼 10원이면 20개면 돌사탕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애들 오면 새끼로 기차 곱배를 딱 만들어서 앞에 하나 둘 뛰면 이제 3km 뛰어서 교회 가서 내가 늘 전도상을 받았는데,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이 그 중에 2명은 10원은 자기가 까먹고 10원은 헌금 안 나오고 8명은 20원 다 자기가 까먹은 아들.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 헌금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헌금을 다 넣는데, 한 아이는 헌금 시간만 되면 2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헌금은 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불러서, 얘야, 너 왜 헌금 시간만 되면 2 손 모아 기도해? 물었더니만, 제가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니? 물으니까,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하지만 대신에 제 몸을 드릴 테니까 제 몸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감동하는 표정이, 감동해요, 감동하네요? 감동해요. 선생님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해서 선생님이 $10를 줬어요. 아이한테. 얘야, 내가 $10를 줄 테니까 이게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1씩 헌금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의가 됐는데 헌금식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한 주간에 들어갔는데 2주 주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 얘야, 왜 네 지난주에는 헌금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있더니만 이번에 또 왜 기도해? 물으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첫 주에 한 달을 헌금하고 $9를 가지고 있는데 까먹고 싶어서, 사먹고 싶어서 유혹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리지 않았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조상 땅에 피폐하고 가나안 땅에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던져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자가 아니라 선한 자,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나쁜 네가, 나쁜 회인 통해 나쁜 성도, 나쁜 목회자가 아니라 선하고 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에게, 나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종교마다 기막힌 은혜, 기막힌 능력, 기막힌 기적, 기막힌 자비, 기막힌 사랑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종교마다 이런 기적이 없고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럼 누가가 그 종교를 믿겠냐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있고 우리도 다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만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바로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는 교훈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교훈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풀면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계시는, 교훈은, 메시지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하는 건 엄청난 고통과 힘이 들수록 더 사랑해라. 이게 메시지. 힘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만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뭐겠어요? 나쁜 성도 되지 고 나쁜 목사가 되지 말고 선하고 착한 성도,
착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중선로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선로교회 모든 성도, 모든 목사,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돼서, 선한 목사가 돼서, 선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